오늘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동산에 불러서 3박 4일 동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셔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어떻게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속죄와 변화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발버둥을 쳤지만 회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개케 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길이 막연했는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놓고 아들아 빨리 돌아오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할 때 돌아갈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맑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신비 속에 머물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고자 하오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 말씀을 따라 읽을 때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개개인의 마음을 적시고 눈을 열어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은 출생을 말하고요. 풍성한 생명은 처녀가 되는 걸 말해요. 처녀, 신부가 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성숙한 여자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에서 건져서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과 믿음 안에서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상속유업을 잊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번에 테마를 정해서 한 사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의 메시지를 묶어보겠습니다. 이 요한 일서는요. 서기 90년, 그러니까 1세기에 10년 남겨두고 2세기로 접어들기 전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서기 96년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결론적인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고 이 요한 일서를 쓰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쓴 이유를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을 이 성경에서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고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매우 아주 해답이 빨리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사도 요한은 혼자인데도요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은 이 간증이 자기 홀로 겪은 간증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모시고 3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는 말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이 여기서 나타난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말은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지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었긴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는 그 육체를 갖고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각자 속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것을 경험한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경륜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성취가 내 속에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말씀으로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간증이 통하고 찬송이 통하고 이러면서 맞아 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듯이요. 여러분 개개인은 구슬 하나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교제라는 끈을 갖고 와서 다 꿰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 구슬을 이용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돋보게 하는데 주님이 네 목에 구슬 한 꿰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 주님이 성도들이 구슬로 꿰어져 가지고요. 목걸이에 다 여자가 걸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목걸이를 보고 내가 네 구슬을 보니까 내 마음을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교제 속에 주님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보실 때에 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어 말씀이 통하고 간증이 통하고 찬송이 통하고 이렇게 이 통한다는 것에 대한 이 매력을 주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처음 오실 때는요, 좀 쑥스럽고 또 낯설고 여기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약간 의아해 하면서 앉았던 분들이 이제 이틀, 사흘 지난 다음에 옆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하고 놀랍습니다. 오늘은 연세가 많으신 우영재님 모친께서요, 눈물을 그렁그렁 저한테 와서 형제님, 저 해결됐어요. 그냥 톡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모친하고 저하고 껴안아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밑에 보세요. 4절. 이게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쓴 목적.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다는 말은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해요. 괴로운 소식을 들으면 괴로워해요. 부도가 나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요. 집에 불이 나면 너무너무 슬퍼요. 자식이 죽으면 슬퍼요. 부모님이 죽어도 슬퍼요. 남편이 죽으면 더 슬퍼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슬픔도 용납할 수 없고 어떤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않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닥쳐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욥기를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요 순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는 얼마나 그가 부자입니까? 그 사람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재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걷어가 버리면 즉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할 겁니다. 보나마나지요. 저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좀 기회를 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목숨은 손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요, 하루 만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싹 탈취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냥 하루 만에 싹 날아가 버렸어. 일부가 망한 게 아니고 몽땅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요, 절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신남 삼녀가 있는데요, 신남매가 큰 형 집에서 생일 파티 하다가 대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명 아들들이 한 명도 안 남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10남매나 잃고도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설교하는 저도요, 저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만 죽어도 슬플 텐데 한꺼번에 세 사람이 그냥 생일 파티 하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요, 막 벼락 떨어진 것처럼요, 차라리 주님 나를 불러가시지, 걔들은 장래가 있는데 어찌 그 애들을 불러갑니까? 라고 좀 이렇게 항변할 만큼 저는 믿음이 욥같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욥이요, 그 어렵게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와가지고요, 하나님 그래도요, 가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희한한 말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네. 그 사람 몸을 그냥 탁 쳐버리면요, 꼬꾸라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즉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거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병 중에서요, 가장 견디기 힘든 병이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다마는 피부가 가려운 겁니다. 뭐 오미라든지요. 얼마나 가렵길래 기와장 깨진 것으로 피부를 빡빡 긁어도 시원치를 않고 잠을 못 자는 병이 피부에 나오는 종기입니다. 병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피부병을 앓고 재로 뿌리고, 그 당시는 뭐 비상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기와장으로 빡빡 긁고 있는 때에 부인이 또 오더니, 여보, 그래도 감사하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시오? 하나님이 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는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욥이 이불을 열어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감사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가, 맞아, 그 욥의 인내는 주님이 주신 인내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욥 안에서 그렇게 인내를 생산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얼마 후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킬 때 욥기 42장에 보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욥을 치료하고 욥의 마음을 씻어주고 욥의 모든 이제 과거에 보다도 배나 더 복구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데, 제 같은 옹졸한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나가버린 마누라를 당신 여기 오지 마 하고 새장가를 갈만도 한데, 그 와이프를 다시 맞이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상황이 나쁠 때 헤어진 여자라도 주님이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절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 속에 그렇게 극난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훨씬 벗어난, 도저히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한계를 훨씬 벗어난 그 욥의 고난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교제의 기쁨, 찬송하는 기쁨, 말씀을 누리는 기쁨, 성령의 공급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성도들이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 사람이 탄생할 때 그렇게 기뻐합니다. 산모가 어린애를 낳기 전에는 몹시 진통하고 너무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애를 딱 낳는 동안에 너무 기쁨이 크니까 그동안에 알았던 상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진통이 내가 언제 그랬더냐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 아기를 딱 보더니요, 그 이제 의사들이 아기 이제 탯줄 잘라가지고 엄마 품에다 이렇게 안겨주면 너무너무 이쁘니까 막 얼굴도 비비고 막, 이게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구나. 아유, 예뻐라.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숨어있는 내부적 원죄,
타고난 본성,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대인관계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이렇게 시기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이 인간 삶이 전부 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은 축구 시합에서 토너먼트 같이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도 시합에서 딱 지면은요,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야 돼요. 이긴 자만 올라가요. 계속 이기고. 그래서 8강에서 이제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이제 준결승전, 결승전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남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윈 게임입니다. 서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이기느냐? 이기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누가?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이제는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좀 속으로 하지 말고 좀 저하고 복창하고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제 소리보다 적어요, 전체가. 자,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는, 내가 이 성경,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대한 모든 조치를요, 주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3장 보십시다. 본문 성경, 방금 제가 읽었던 성경,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빚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인간은 죽어야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들을 다 걸머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내요.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다가 죄를 다 풀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혔다가 부활했어, 너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됐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건져내고 세워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네, 들어갈게요 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쑥 들어갈까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당신이 준비된 그 교리의 틀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끝나고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죄를 지어요? 아니,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을 좀 뜨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다시 봅니다.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느니라? 그러면요, 이 상반절에 죄들을 제거했다는 말은 우리의 자범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말은 주님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더러운 죄를 갖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이 탁 떨어지고 맨발로, 그러고는 막 깨끗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먼저 씻기고, 두 번째 옷 갈아입히고, 신발 갈아 신고, 반지까지 끼워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 더러운 걸 갖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과거를 벗겨버리고, 사탄에게 지배받던 모든 상처 입은 그 쓰라림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맞죠? 무슨 짐만 풀어요? 죄짐만 풀어요? 죄짐만 풀으려고 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죄도 풀어라는 거예요. 원죄, 본성, 옛사람, 타고난 기질, 그 못된 성격, 교만 덩어리, 위선 덩어리, 남한테 과시하려는 어리석은 자기 과시욕 다 벗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이 진리를 모를 때요, 강단에 서서 은근히 저를 나타내려고요, 좀 이렇게 누가 눈치 빠른 사람은 잘난 척. 1등은 지만 해봤나? 잠은 뭐 4시간 잤다고? 나도 그랬어. 뭐 잘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요, 서원아미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교만 덩어리야. 저는 교만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싫은 거예요. 잘난 것을 견지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난 사람 생기면 적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막 깎아내리려고 언론이 막 나서가지고 별 기사를 써서 사람을 막 끌어내립니다. 그 세상이에요. 제가 그런 세상에서 많은 악의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위치에 섰을 때 욥같이 그렇게 심각한 패망은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과 신용과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지위도 잃어버리고 계급장을 별 달았던 사람 계급장을 떡 떼더니요, 정승화 장군같이 이등병 팍 붙여놓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등병 갈고 나가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4년을 뒹굴고 주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딱 한 가지 방법은 자살하면 딱 맞겠는데 믿는 사람이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한테 억지를 쓰기를 죽여달라고. 주님 죽여주세요. 나는 살 맛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아버지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 던져버리고 죽기를 구하던 저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너는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네가 살지 말고 내가 살게. 내가 네를 책임질게. 내가 네를 통치하마. 이렇게 해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게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탄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놀랍게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명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먼저 5절 끝부분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6절을 봅니다. 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고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잘못됐다는 말 안 해요. 디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한국의 60년대 복음을 전한 대단한 선교사인데요, 인터뷰하는 걸 딱 들었습니다, 최근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복음주의자의 원조라고 한국에서 원조라고 말하는 그 선생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요한일서 1장 앞으로 갑니다. 8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나 죄가 없어, 난 이제 죄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보고 좀 얘기해봐요. 나 죄가 없어졌어, 난 죄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죄 사함을 받았어도 죄가 있거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도 죄가 있어요. 그 다음 9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시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죄를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경질을 내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못된 소리를 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만 하면은요, 주님이 그래 알았어, 깨끗하게 해줄게 해서 자백만 하면 되지, 죄 짓고 자백하라고 그랬지 죄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 10절 놀라운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좀 더 크게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예?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죄를 어떻게 안 짓다고 말하느냐. 당신 성경도 몰라 하고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저한테도 저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유아기 때문에, 유아기 때, 막 났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탄생된 것은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은 성장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 낳자마자 이 아이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가 죄 짓는 거 몰라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20살 먹은 사람, 30살 먹은 사람이 아무데나 누워 앉아가지고 똥 싸면 뭐같이 보여요? 정신병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똥 싸러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로 가야지. 왜 아무데나, 말씀 듣다가 이 쭈그리고 앉았길래 뭐 하냐 그랬더니 똥이 마려워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분별력이 없는 정신병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연범 형제님이 어떤 성경 전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성경 전하는데요. 성경 얘기하다가 코가 좀 흐르면 손수건으로 닦든지 아니면 손으로 닦든지 하던데 그 순간 실망을 했대요. 세상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코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그래요. 코를 닦는 것도요, 그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선생님이 저런 스타일일까? 그렇습니다.
예의 범절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자기가 은밀하게 할 것과 대중 속에서 나타낼 것들이 구별돼야 됩니다. 애기가요,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낳았을 때는 그 우는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던 집사람도 둘 낳고 셋 놓으니까 여보 저 기저귀 좀 갈아줘요. 어떻게 알아? 우는 거 보면 알지. 가봐요. 그 기저귀 갈러 가면 오줌 싸놨어요. 참 여자 참 촉이 대단하다.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기저귀 갈아주라 그럴까. 그러니까요, 뭐 칙칙할 때 우는 소리, 배고플 때 우는 소리, 아플 때 우는 소리, 잠이 안 올 때, 잠자고 싶을 때 우는 소리가 다 색깔이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애기도 안 낳아본 사람 모르지. 맞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조금 여보, 애가 배고픈가 봐. 그러면 그냥 서로가 이게 관통해요. 그렇게 애기는요, 그렇게 똥 싸고 오줌 싸도 이뻐요, 미워요? 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기저귀 갈다, 지금 기저귀는 그래도 좋은 보송보송한 일회용 기저귀지만 옛날에는 이 천을 잘라가지고 기저귀가 옆으로 갈다 보면 막 손에도 묻고 하나, 이 더러운 똥을 이렇게 쌌니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똥이 오래 묻어 있으면요, 이게 허니까요, 그걸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닦은 다음에 분칠도 해주고, 애를요,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아기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희망사항을 말했는데,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뭔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뭘 보고 죄를 범한다고 하느냐? 두 가지. 요한일서 2장 갑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라고 그래요. 이것이 저입니다. 저. 이게 저요. 존재. 저 존재.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럽시다. 예수님 안으로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가면 연필은 가요, 안 가요? 그분이 물에 빠지면 연필은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가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맞냐? 그럼 그분과 같이 걷는 거야. 이게요,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가 주님이 갑자기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나기 직전에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휴거. 그 에녹은 휴거된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데려가지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데려가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놓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자 7절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네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두움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항상 슬퍼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고 맨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고 비전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안 보이고 하던 너 아니었나? 이제 너가 눈을 떴다는 것은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간증해 놓고요. 나 주님 십자가에 연합했거든요. 나요 참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해놓고 나가가지고 형제를 막 업신여기고 성질을 내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거짓말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마음의 미움이 정리 안 된 사람. 이 미움이 떠나지 않은 사람,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 않은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딴 사람은 안 미워해요. 우리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영감하고 싸우거든요. 참 이거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속에 예의와 범절과 기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썩내는 거예요. 우러러 보면 썩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인의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는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은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요. 자기는요. 부끄러워하고 그냥 바쳤는데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관심을 안 갖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성질이 막 솟구치면서 저놈 새끼를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속에 어두움이 폭발돼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사탄과 이 진리의 이 편에 서 있는 사람과의 끝없는 전쟁이에요. 자, 내 안에 있던 마귀가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요? 따라해 보십시오. 마귀는 갈 곳이 없다. 뭘 항상 맴돌아요? 나왔던 집으로 맨날 혹시나 저 빈틈이 없나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만 생기면 비상하게 침투합니다. 왜? 집을 나간 마귀가 갈 곳이 없으므로 돌아다니다가 나온 집으로 돌아오며 비고 소재되었거나 소재는 되었는데 깨끗해져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야, 친구들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7명 친구, 야, 마귀들아 이리 와라. 그 사람 집 비었더라. 7명이 들어가서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타락하면요 7마귀가 들어옴으로써 7배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진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시키는 도구를요 만약 깔아놓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빠뜨려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주님은요 형제 자매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남을 막 괴롭히는 일들 꽤 있습니다. 충성한다고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또 한 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탕자같이 돌아온 사람을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요. 돈 어떻게 썼냐 이놈 자식 나갈 때 그렇게 많은 걸 줬더니 어디다 날리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왔냐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요. 고개를 푹 숙이겠다가 아버지가 너 거기 앉아가지고 쓴 거 다 기록해가지고 나한테 와 그러면요 쓰다가 말고 도망가 버려요. 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도 안 물어요.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의 생명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요 일하고 돌아온 형은 뭘 생각해요? 생명을 맞이했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고 그런 나쁜 놈 다 까먹고 창기와 함께 그 허랑방탕하던 놈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아? 우리 아버지 정말 이상한 아버지네. 나는 충성을 했는데 염소도 한 마리 안 주던 아버지가 그놈한테 송아지를 잡았다니 나 안 들어간다 그래. 그것이 바로 생명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형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물건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돈보다 생명이 귀해요.
교회 안에서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부흥되고, 돈을 앞세워가지고 생명을 깔아뭉개면 그 교회는 돈은 많아질지 몰라도 생명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이제는요,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따라해 보시죠. 이 봉사는, 좀 따라해 봐요. 이 봉사는 눈뜬 봉사다. 옛날에는요, 눈 감은 봉사는요, 지팡이 잡고, 용산역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요? 그럼 제가요, 그런 사람 한 분 봤어요. 데리고 용산까지, 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멀쩡히 눈 뜬 사람이 와가지고, 용산역 어디에요? 저기거든요. 그러면 될 텐데. 눈을 떴긴 떴는데 한다는 소리가 안 보이네요. 그게 뭐예요? 눈 뜬 봉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눈을 떴는데 덧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지 않고, 위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모든 힘을 쏟아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 요한일서 2장, 이제는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젯밤 간증을 했는데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요, 자기 사는 과거의 모든 구축해 놓은 인생, 그리고 어렵게 쌓아놓은 자기 인생의 탑, 그걸 다 무너뜨리라는 줄 알고요. 나 저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성경만 믿고 교회 생활만 하라는 뜻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요 앞으로 못 나가고 맨날 여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 좀 들을래 그러면 예 그러놓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책자를 네 영어 공부 좀 했으니까 봉사 좀 할래 하고 번역을 했더니 그 번역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몇 장 해놓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하는 말, 네 십자가에 들어가면 네 망한다. 바보돼. 야, 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네가 죽는다는데, 네 죽어버리면 네 어떻게 살래? 네 다 그냥 내려놓고 교회만 다녀야 돼. 이렇게 마귀가요, 절망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보다가 내가 갑자기 그렇게 될까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진짜 망합니까? 망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다 맡겼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저는 안 망했습니다. 망할 만큼 절망적이고 완전히 신세를 그냥 망가뜨린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행운아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이 끝나고 나니까 집 방 근방에 와서 형제님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펄펄 나는 힘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형제는 밥상에 앉아요. 형제님 기억력이 참 좋네요.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기억을, 나는 초등학교 때 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몰라. 여기 성경 전하기 위해서 원고에다가 이때는 이런 비유를 들어야지 하고 다 계획 세워서 올라오지 않고, 비유를 드는 것은 생각도 못 했는데 떠오르니까 비유가 그냥 그 장소에서 한 것 뿐이지 내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놓은 거 하나도 없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기억력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어떤 도우심에 의해서 나타난 기억력이지 제가 갖고 있는 기억력 아닙니다. 집사람은 저보고요, 너무너무 기억력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또 그 다음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못하니까요. 우리 아들까지도 다 그럽니다. 아빠는 딴 데는 전혀 기억력이 없고 성경만 기억 안 돼요. 그래요. 집중하니까요. 다른 것을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한 그림 풍경화를 그리면 풍경에다 집념해야 여기다가 유채화를 그리면 좋겠다. 여기다가 산수화를 그릴까? 여기다가 정물화를 그릴까?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듯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 기억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요. 기억 창고에 너무 재고가 많아가지고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 외워놓으면요. 사흘도 못 가요. 제가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요. 성경 읽다가 외워진 성경 중에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경 어딘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스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성경 몇 장입니까? 시편. 예? 시편 19편 개역 성경을 외운 겁니다. 지금 이 흠정력으로는 못 외웠습니다. 근데 흠정도 외우려니까 헷갈려요. 외우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옛날 외워놓던 것이, 옛날에 외우는 게 인이 인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뽑으면 나오는데요. 그거는 창고가요, 정상적으로 딱 제 자리를 차지한 것은요, 뚜껑을 열면 딱 보이는데요. 어디다 갖다 놨는데, 와보니까 그거 어디다 놔뒀지? 저 구석지에 있구나.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늙어서요, 성경 외워놓으면 외워지질 않고, 외웠다 해도 며칠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센서가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기록해 놓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워놓았던 시편 1편은요, 제 일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생애에서 가장 저를 성경으로 이끌어 주었고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저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 자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읽었던 성경 때문에 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세상이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세상 가서 뒤져요? 거지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너무너무 없으면 쓰레기통 뒤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탕자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송아지 잡아서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탕자가 안 보이길래 아버지가 나가봤더니 쓰레기통 옆에 가서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옛날 추억이 쓰레기통. 그러면 뭐예요, 그 애가? 정상화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제발 그런 데가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지니? 말해봐.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야, 냉장고만 열어봐. 다 있어. 네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어.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지니? 그렇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경계되는 문제고요. 둘째는 세상에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창고 안에 부요가 있고 뭐든지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져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정말 주님의 부요와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을 다시 한단 말입니까? 왜 입으로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추구하고 돈에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이 얘기하면 뭐 바쁘다 그래. 뭐가 그리 바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후 내가 바쁘면 죄를 짓고 주님이 바쁘면 나는 행복하다. 누가 바빠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바빠야 돼요. 주님 없이 내가 바쁘면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요한이 노년에 다른 사도들은 다 서기 67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60년, 67년, 70년, 80년, 90년 될 때까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는데 다른 성경은요 다 60년대 마테마가 누가는 60년대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만 서기 90년, 요한일서 서기 90년, 계시록 96년 이렇게 연대선을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추스리고 그 당시 시대에 공백기간 동안 제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선생님이 없어지니까요 영지주의가 막 침투해서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 헬라의 신화주의, 헬라의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당분 왕금을 뭐 우리 고조선 시대에 이거 만든 건 다 소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고음의 후손입니까? 그 다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본따 가지고요. 뭐 하늘에 있는 별에 뭐 누구 왕자가 뭐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그게 다 꾸민 얘기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와 끝없는 인간이 만든 철학 얘기는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철학 점수는 항상 100점 맞았습니다. 철학 교수님이신 교수님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철학이 개똥 철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철학책을 주변에 막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철학하고는 상대를 안 하게 됩니다. 철학은 끝없는 미궁으로 인간을 끌어가고 미로에다 세워놓고 계속 길 찾기만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쑥 가보니까 딱 막혀있어요. 아니구나. 여기로 가볼까? 가니까 또 여기 막혀있어요. 이게 뭐야?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내가 돌아온 탕자라고 말만 해놓고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니. 야 이거 아니지? 아유 징그러워. 야 이놈아 너 미쳤어? 아버지 품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 쓰레기통을 뒤져?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 터닝이 돼요. 터닝. 돌아서는 거예요. 제발 좀 세상과의 관계를 결단을 내리고요. 언제까지 세상을 추구하렵니까? 염치도 없지. 저는 세상과 결별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말을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이제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요 우리가 커가면서 뭐가 보이냐면요 어린애가 딱 나누면 어린애가요
우리 애들도 제가 놀 때 옆에서, 특별히 둘째 아들 놀 때 옆에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출장 가가지고 날 때 못 봤고, 둘째 아들 올 때 옆에 다 지켜보고 있고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애가 낳는데요. 너무 난산을 했기 때문에 애가요, 모양이 좀 이상하게 금방 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머리가요, 길쭉해져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하도 얘가 시달려가지고. 근데도요, 하나도 밉지 않고요, 누구 닮았는가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커갈수록 얼마나 이쁜지요. 뭐라 그래요? 다 닮았다. 당신 닮았다. 이래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어쩌면 저를 닮았나요? 여러분, 지후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저하고 똑같이 짱구에다가, 그 다음에요, 돌 되는 날, 돌잔치를 갔더니 엄마 품에 있던 개가요, 말도 못하는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 품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탁 안기길래, 이 녀석 봐라.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할까 하고요. 핏줄이 통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 커가면서 어떡하나 보자면, 무조건 할아버지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바꿔주세요. 할아버지한테 딱 그러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나를 안 닮고요, 외갓집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별로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심성과 내 모양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거 아니요? 몇 사람은 아멘 하네. 모두가 다 그를 닮아야 돼요. 자, 그를 닮는 건 노력이에요, 저절로예요? 노력하면 어떻게 그를 닮아요? 노력한다고 닮아요? 생명의 인자가, DNA가 거기서요, 다 함께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인자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 너무너무 기대되는 바가 아닙니까? 자, 13절. 그러한 꿈이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게 순결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예? 순결.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어젯밤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에게 접촉만 돼도 거룩해지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에 연합했다. 나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깨끗게 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은혜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세상에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 진짜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잖아요, 애기. 이제 커가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는 말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육신이 있는데 네 거짓말 하지 마. 한번 해볼래? 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도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나쁜 짓을 한 것을 죄라 그러지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 기도할 때 너희들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병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긴 것은 틀림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구나. 주님, 제가 희미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제 가운데 충실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하는 일에도 참으로 마음이 거기 쏠려야 되는데 왜 전도하는 일에는 내가 관심이 없나요? 내가 왜 자꾸 내 집사람이나 내 남편이나 내 집 자식에만 관심을 갖고 왜 남에게는 관심을 안 갖나요? 이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요, 그것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 너무 근시안적이고 제 너무 째째하고 저는 제 주변밖에 모릅니다. 저를 좀 넓혀 주십시오. 제 가슴을 좀 넓게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만 나면 남들하고 모여가지고 누구 자매가 어떻고 누구 언니가 어떻고 왜 남의 얘기를 해요? 그게 쓰레기통 뒤지는 행동이에요. 딱 열어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와보니까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초대해도 돼요? 그럼 데려와.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아버지에 있는 부교를 끄집어내가지고, 야, 자주 와.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초대하고 돌봐주고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만 야금야금 먹지 말고 주님의 부유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이요, 전화로, 아유, 선생님 아니고, 목사님, 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가고는 싶은데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가거든요. 제가요, 그 교회 가는 것은 좀 미루고요, 제가 말씀만 계속 잘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안 가느냐 하면요, 수십 군데 다니다가 실망을 했걸랑요. 맞는가 싶어서 갔다 보니까 또 아니고, 맞는가 싶어서 가니까 또 아니고, 말씀이 잘 전해지길래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또 속을까봐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또 속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세요. 나눠줄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교제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불러냈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풀어내야 되는데 둘러선 무리에게 이르시되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것은 주님 몫이고요, 풀어주는 것은 교제의 몫입니다. 교제 속에 와야 풀리는 거예요. 관념도 풀리고 습관도 풀리고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복잡한 사상에서 풀려야 돼요. 사상 중에는 나쁜 사상 많아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지방색이 강하고 너무 친구들만 아는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쌀쌀 맞고 그런 거요.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도 불쌍히 봐야 돼요. 왜? 그들도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예,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다 깨끗해요. 자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움을 덮어 쓰고 있지만요, 주께 오기만 하면 깨끗해져 버려요. 유대인인 고집스러운 베드로 진짜 완고해요. 그런데다가 저 어촌 출신이고요, 그냥 바다밖에는 몰라요. 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요, 실로아노에게 대필하게 했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대신 쓰게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난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아니야, 먹어. 내가 깨끗게 해놨거든. 3번 보여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저게 뭐지? 근데 밑에서 이 집이 시몬 집 맞죠? 누구세요?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요, 그 소리가 딱 들려서, 나를 찾네? 뭐라 그래서 성령께서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를 영접하라.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식구가요, 메시지의 분량을 보면 5분도 얘기 안 했는데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다렸다면 맞이하기가 쉬운데요, 무심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집에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꼭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요, 성령이 싹 지나가 버립니다. 집중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돈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굴 만나고 못 만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갈망하는 그에게 성령이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메시지를 들을 때 형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유심히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잘하세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분께서 의로우니까 너희들도 그분의 의를 따라서 의로워지며, 그분 안에 거하면 의가 그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에서 의가 생산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이런 말 했죠. 들에 있던 양이 성전 뜰악에, 제가 그날 성전 뜰악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날 이렇게 뜰 악이라 썼더니요, 우리 사람이 여보 그 대중들 앞에서 그 텔레비전 나갈 텐데 이 뜰악이 뭐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내가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대중석상에서 해명을 하세요. 우리 사람 철저한 제 뒤에서 감독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도와주는 분이에요. 뜰악에 있던 양이 제단에 들어가서 죽으면, 자, 들에 있는 양은 죄인을 말하고 성전 뜰악에로 옮겨진 위치를 바꾼 양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죽음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연합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요, 성전 뜰악에 있다가 어떻게 제사 제물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비리비해져 가지고요, 제사장이 와보더니 성전 제단에 올라갈 제물이 안 됩니다. 저 보내세요. 그러면 죽어요. 딴 데 가서. 자, 제단에 올라가 죽으면은 거룩에 참여하고, 딴 데 가서 죽으면 남의 먹잇거리가 돼요. 양 잡아가지고 불고기 해 먹거나, 양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먹어버리잖아요. 양이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 것으로 끝나는 운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구원이고, 제단에 올라가서 죽으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될래요? 제단에 가서 죽을래요? 사람한테 잡혀 죽을래요? 예? 그러면 제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의 거룩에 연합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내가 그 올라가서 죽지? 양이 어떻게 그 올라가서 자기가 죽습니까?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저 양을 바치고 싶어요. 양을 지목을 해주면요,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도 뽑고 그 다음에 피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몸은 단에 올려서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잔혹하게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은 십자가 안에다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네 그 십자가 안에 너도 포함되어 있었거든? 내가 죽을 때 너를 포함했단 말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주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성경 속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53장에 특별히 예언되어 있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여기 이 성경을 혹시 개역 성경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읽을 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지, 단수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말은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과 같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복수잖아요. 혼자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게 마음속에서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은 353페이지입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 혼자 죽었습니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도록 주님이 장치하신 거예요. 장치.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요, 처지삭 하나를 싹 들고 와서, 처지삭 초실절 때요, 처지삭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 부활한 거 맞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단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그 단을 들고 다 흔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초실절날 첫 열매는 주님 혼자만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부활인데, 그 부활의 열매가 단을 들고 가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모든 성도들을 들고 가서 주님께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받지 않고 모든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활에 연합된 것을 알게 해준 성경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요,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난 후에 우리를 따로 살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어요. 함께 살아났잖아요. 함께 살아난 것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 주님,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군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갖고도 이제 만족했는데 6절을 보니까요, 함께 하늘에 올라갔대요. 6절. 또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우리 어디 갔어요? 아직은요, 우리가 몸은 땅에 있지만요,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명단을 갖고 생명책에 기록된 새 생명, 새 이름을 갖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새로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 주님 안에 이미 다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큰 회사가 생겼는데 내가 이제 특채를 당해가지고 아직은 회사에 안 갔더니요. 회사 안에서 내 자리가 다 내 방이 마련되고 내 자리가 마련되고 내 명패가 마련되고 누가 그걸 탁 찍어가지고 나한테다가 카톡으로 보내주기를 야, 너 지금 대단하더라. 너 그 회사에 중역으로 네가 들어갔는데 내가 가보니까 다 네 이름도 다 거기 기록돼 있고 네 자리도 다 마련돼 있더라. 나 가기도 전에요. 그 친구가 알려주더라고. 예를 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보, 내가 그 회사에 나 아직 내 근무할 자리 이 사진 보냈는데 여보 봐봐. 괜찮겠지? 야, 공간도 넓고 야, 내 데스크도 매우 좋고 내 이름이 탁 써 있잖아. 취직해가지고요. 자기 회사에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다 어떤 장면을 누가 알려줬다면 기쁘듯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따라해 보시죠. 아들들이다.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아들들. 누구 아들인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라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래서요, 주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요, 영광스러운 저 천연왕국의 등기부 등본 소유권을 등기해 놨는데 내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등기 마친 거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보면요, 인봉을 떼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그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네 수천 년 동안 니들이 내 땅을 그냥 불법 점유해가지고 써먹은 거야. 해서요, 대환란 때요, 이 세상 모든 부끄럽게 이 세상을 점유했던 땅임자, 나라임자, 제국의 모든 통치권자가 다 권력과 땅 문서와 모든 걸 7 인봉을 떼는 동안 다 내놓습니다. 주님이요, 빼앗지 않습니다. 다 토해내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뭐하러 온 줄 아세요? 잃어버린 에덴을 속에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 뺏기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앉으면 뭐예요? 네 땅 몇 평 있노? 나는 한 평도 없다 그러면 네 세상에서 뭐다 땅 한 평도 못 차지했냐? 그렇습니다. 저 땅 꽤 있었어요. 다 뺏겼죠. 다 경매당하고. 완전히 지금은 집 한 칸도 없이 등기부 등본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곳에 등기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저의 현재에 대해서는 마음을 탁 접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가장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들들은 상속권자라고 주님이 정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사고 친 아들이나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간 아들들은요, 상속에서 제외돼요.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장면을 한번 예언한 성경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페이지는요 19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92페이지에 있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려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집트를 돌아가자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아낙인들이 주 거주민들이고요, 우리보다 키가 2배나 큽니다. 그들한테 우리는 죽고 맙니다. 다 쓰러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망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망하려고 여기 올라왔습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면서 대들던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여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23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 땅의 상속유업에서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끼면 안 됩니다. 누가 끼냐?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으면 불평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불평이 없어진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예요. 집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어떤 일에도 불평 불만은 없어져야 돼요. 일체 없어야 돼요. 이 수양관에 와가지고 일하면서도 뭘 가지고 불평할 일이 생깁니까? 뭘 가지고 인상 쓸 일이 생깁니까? 서로 사랑하고 돕는데 밉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줘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사과를 하나 얻어가지고 윤석철이라는 친구한테 몇 개 줬더니 막 그때부터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또 없나? 또 제가 무슨 사과 창고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 친구를 사귈 때도요, 안 좋은 친구를 잘 배려하면요, 그가 친구가 되더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다 불의한 것입니다. 마음껏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3장밖에는 못하겠고 4장, 5장은 다음에 하고요. 끝부분 요한 1서 5장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났다는 말은요, 부활 생명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난 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한 부활 생명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무조건 이겨요.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 주님이 이기도록 장치해놨기 때문에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이깁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깁니다. 마음에서요, 껄껄하고 무슨 화날 일이 닥치고요, 너무 어렵고 난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역전됩니다. 막 올라오던 감정이 싹 진정이 되면서 주님이 나를 이기는 자로 이끄십니다. 주님만 부르세요. 문제는 그 속에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와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5장. 자, 이제 중요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여기서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뭐예요? 사악한 자, 막입니다. 사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얘기. 사악한 자가 나를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볼펜 참 좋습니다. 까만색, 청색, 초록색, 빨간색.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건데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좋은 볼펜이 있다는데 저 주면 안 돼요 하면요. 제가요, 줄 수는 있지만 저한테 빼앗으려고 대들면 제 뺏겨요, 안 뺏겨요? 절대로 안 뺏기죠. 너 왜 그래? 너 강도야? 그래, 제 힘으로 그 사람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하지만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 확신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마지막 집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려보낼 때에 이긴 자의 생명이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떠한 유혹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 자신 안에 죄를 짓지 않는 기능이 살아있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결단코 옛것을 뒤지는, 불행하게도 돌아온 탕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어떤 것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